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제 오늘 구속사로 바라보는 이사야서 마지막 시간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사야서의 우리는 지금 우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이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 종려주일이죠. 이제 구속사로 바라보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아쉽나요? 전혀 표정들을 안 하셔가지고. 자,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할까 안 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크게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속사가 뭔가요? 왜 조창숙 시장님 왜 빵 터지셨어요? 왜? 주여. 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자, 구속이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Redemption이라고 했죠. 이제는 좀 대답하셔야 돼요. Redemption은 뭐예요? 그냥 구원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값을 지불하고 하는 구원이라 그랬죠. 그 값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는 뭐예요? 히스토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속사는 The History of Redemption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값을 주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구속사라고 4주 동안 매주 외쳤건만 우리 조창숙 집사님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조창숙 집사님 이제는 아시겠죠? 예, 적었어요. 예. 이제 꼭 이제 메모라이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이 어떤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모습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예수님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당시의 배경 속에서는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고통받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죠.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선조들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나라 빼앗기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이름도 뺏기고, 학교도 다 일본말만 쓰게 하고, 그 억압과 그 고통들이 얼마나 심했어요. 마찬가지죠. 이들이 이 포로 생활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포로 생활 동안 이들이 기다렸던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포로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메시아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메시아흐 누구일까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바벨론들을 다 물리쳐서 자신들을 이렇게 신분을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왜요? 지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현실적인 메시아를 봤던 거죠. 어떤 메시아? 바벨론을 물리치고 힘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그래서 자기들을 다시 신분을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5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뭐라고 그래요? 약하고 나무 뿌리같이 못생겼고. 이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나무 뿌리 보셨죠? 뿌리가 이쁘나요? 막 지저분하게 얽히성기 못생겼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왜소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왜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힘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멋진 메시아를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소망이 없는 메시아를 전달했을까요? 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생각과 태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5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앞에서도 지키고 뒤에서도 지켜.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황급히 도망가지 않게끔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말이에요. 앞뒤로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완벽하게 지켜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반응이 어때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은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포로의 신분이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연약한 메시아의 모습이 선포되자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자 그들이 지금 어떻게 태도를 하고 있나요? 우리 3절을 한번 봅니다.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여기가 중요해요. 시작.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이 원했던 강력한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메시아는 볼품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순한 가지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은 지금 그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하자 누가요?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능력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 눈앞에 보여진 연약한 메시아만 보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구약의 역사를 봤을 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바로 모세와 같은 메시아, 수만 명을 끌어내는 리더 모세,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국을 승리하면서 끌어갔던 유능한 왕 누구예요? 다윗 왕 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와 이 능력 있는 왕인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의 뭐예요? 히어로죠. 영웅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바로 모세가 그들의 메시아의 표상이었던 거예요. 또한 다윗 왕은 어땠나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탁월한 통치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여 그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까지 하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오기를 바랬던 거지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들의 왕은 자신들이 바라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 거리가 먼 딴 사람이 왔다는 거죠. 아, 이건 아닌데 완전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대했는데 전혀 엉뚱한 게 오면 하나님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신약에 와서 메시아의 모습이 어땠어요? 예수님은 족보상으로는 분명히 왕의 족보로 내려오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왕가의 권력도 가지지 않았고 제사장이나 이런 율법사 같은 종교적 권위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당시에 부와 권력이 중심인 예루살렘에서도 태어나시지 않았고 이방과의 경계 지역인 이 갈릴리, 그것도 낙후된 시골 동네, 유대 사회의 비주류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것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나셨고 그것을 주 무대로 활동하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전시하는 어부, 세리, 창기,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 율법으로 외면됐던 사람들, 율법으로 부정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요? 이사야 말씀이 어떻게 됐나요? 완벽히 성취된 거죠. 할렐루야. 완벽히 성취된 거죠. 볼품도 없고 못생겼고. 그래서 저는 요즘 예수님 이렇게 이미지로 떠오르는 사진들과 이런 걸 보면은 성경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 완전 이렇게 꼬불꼬불 장발에 막 얼굴이 너무 핸섬하게 잘생긴 거예요. 이거 아니 이사야서에 분명히 나무 뿌리같이 볼품 없고 풍채도 작고, 사실 이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그린다면 진짜 쭈글쭈글 이렇게 작고 몸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잘생겼어요. 요즘 나오는 예수님 얼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사진 이렇게 핸드폰에 대놓고 이렇게 보고 연예인 보듯이. 실제로 만약에 이사야서에서 예언하는 못생긴 얼굴이었으면 사람들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여겼던 두 인물 모세와 다윗을 한번 봅니다. 자,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메시아의 칭송을 받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세 어땠나요? 성질이 불같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던 자였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는 리더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바로에게 가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하여서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러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손에다 지팡이 쥐어주고, 야 지팡이 던져봐, 뱀으로 변하고 손 넣었다 빼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서 그 모세를 그 메시아로 칭송받을 만큼만 그런 영웅으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됐나요? 하나님이 그를, 연약한 그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다윗은 어땠나요? 아주 작고 어린 연약한 목동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연약한 목동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도 물리쳤고, 그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누가 함께해서 전쟁에 승리했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나요? 다윗이 잘났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난 줄 알고 교만하다가 죄 짓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면서 살고 싶어서 미친 척까지 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잘생겼고 능력 있고 모든 그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자신들에게 보여주는 능력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이 생각했다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전혀 반대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그럼 그렇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됐어.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더 자랑하고 믿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세와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은 황금, 송아지, 여러 가지 형상을 모양을 세워서 그것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구약의 모습을 보면서 다 봤잖아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고, 도저히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그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건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안일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 있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땐, 내가 명예가 있을 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안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도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야 내가 했다고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몇 장, 세상에 미련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인간의 우상숭배 사상은 절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안에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올라가고 싶어하는 본성,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먼저 가지려는 그 본성. 하나님은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걸 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지워지지 않는 그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거죠. 우리 오늘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그 떨어지지 않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셨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속에 주님 죄송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 땅을.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그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천하게 천대받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부정하다고 버림받았던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멸시했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침뱉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한테 담당시키시고 그렇게 찢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우리라는 말과 그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여러분 구약의 제사 방식을 예표합니다.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 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양이 되셔서 어린 양과 같이 힘없이 각이 떠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피가 튀기며 태워 죽임을 당하듯이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아무 공로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한낱 인간이며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그 마음속에 나를 위해 찢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그리고 그 자식을 찢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못 느끼고 있다면 우린 여전히 나를 섬기고 있고 내가 만든 메시아를 섬기고 있으며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연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저를 들어서 목사를 만드시고 알칸사 사랑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족한 여러분들을 들어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여기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부르셔서 이렇게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게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제가 잘나서, 제가 설교 잘해서, 제가 경력이 많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목사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 말주변도 없고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강권으로 저를 여기 세우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자식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이사야서의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찢어 죽는 아픔의 길, 버림당한 길을 가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4주에 걸쳐서 구속사로 바라보는 이사야서를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그 내용들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언했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찢어 죽였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 사랑으로 끌어안고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끝나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은 끝나지만, 구속사의 말씀은 끝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는 영원토록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의 구속의 사건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인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순종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